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예드림 찬양팀과 호산의 찬양대에게 찬양 가사를 잘 유의해서 들어보고 같이 불러보니까는요, 제가 설교하려는 이 맥락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옆에서 고민이 됐어요. 이게 설교를 해도 되는 건가? 그래도 저에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은 또 이 말씀을 같이 잘 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도 계속 더우시죠? 근데 제가 이제 예배 안내를 할 때마다 이 느껴지는 잔잔한 감동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인분들은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운전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까이 사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날씨를 마다하지 않고 꾸준하게 이 예배당에 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오시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건강한 몸으로 예배당에 오시기도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아주 말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고달픈 아픔들이 있는데도 그것을 그냥 가시고 이렇게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을 볼 때요,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제가 그래서 예배 안내할 때마다 굉장히 큰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의 자랑이자 기쁨의 면류관들이라는 사실을 제 마음속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자, 그런 면에서요, 우리 앞뒤 옆 사람과 그렇게 인사를 좀 해보려고 해요. 뭐냐면은 날씨는 덥지만 우리 성도님을 뵈니 제 마음이 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우리 같이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좀 나눠볼까요? 네, 앞뒤요. 네, 우리 교회 누가 왔는지도 좀 한번 봐주시고요. 네, 오늘은 이런 거 좋습니다. 오늘은 좀 근본적인 질문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특별히 우리 정의교회에 나오십니까? 어떤 분들은 윗대로부터 이렇게 다녀온 관성에 의해서 모태신앙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분들도 계실 테고요.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나쁜 일이 그나마 좀 줄어들진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에 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테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좋고 건강해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좋은 분이라고 들어서입니까? 나한테 뭔가 좋은 걸 베풀어 주셔서입니까? 본이 되는 분 같아서입니까? 나를 만나주시고 감동을 주셔서입니까? 아니면 내가 더욱더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도전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60절에 보니까는요, 제자 중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반응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이 제자는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온 많은 무리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말씀이 너무 어렵대요. 그런데 이 어렵다라는 말의 어원을 잘 살펴보니까는 가혹하게 느껴지고 뭔가 뻑뻑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너 왜 나를 공격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 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길래 이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이 그렇게 가혹하다고, 심지어 공격을 받는다고 느낄 정도였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배고픈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은 그 뜻을 모르고 자기 배를 불려진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달아나셨죠. 그런데 무리들은 어떻게 알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온 이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6장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6절 2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나를 따라온 것은 너희들 배가 불러서이지 이 기적의 의미를 알고 온 게 아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무리들이요, 이 말을 듣고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약간 아리송한 답변을 하죠. 그러자 이 무리들이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냐면 표적을 달래요. 기적을 보여달라고 또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당신을 보고 뭘 보고 믿겠냐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모세를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있지? 그 만나 사실 모세가 준 게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려 하는 거야. 이 말을 들은 무리들이요, 생명의 떡? 그래서 그 떡을 항상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달라고 또 요청을 해요. 그러자 이 떡을 달라고 요청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6장 35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로서는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오늘날에야 우리가 여러 가지 성서 해석자들의 말씀을 듣고 목사님들의 해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의미가 뭔지를 알아서 이 본문을 접했을 때는 그렇게 덜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사실 이 무리들의 반응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도전적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떡을 달라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고 마시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이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생명은 떡에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살 수 있는 이 근본적인 힘,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즉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마시게 할 수 있는 자기 희생적 삶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제가요, 식사를 할 때 제 밥상 앞에 차려진 이제 식탁을 보고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주의 집중을 시켜주네. 집중하세요.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앞에 차려진 그 밥상을 보고, 야, 쌀아, 돼지고기야, 닭고기야, 고등어야, 가지야, 오이야, 배추야, 야, 네가 나 하나 살리려고 네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렇게 내 앞에 와 있구나. 참 고맙다. 근데 너무 미안하지만 맛있게 먹을게. 이러고 제가 맛있게 먹어요. 내 앞에 놓은 이 밥과 반찬들이 더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내가 뭐라고 이 나를 살리려고 이 친구들이 희생을 하고 저는 이 귀한 음식을 먹고 매일매일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이처럼 매일매일 누군가의 희생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것에 익숙하면서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을 매우 낯설어하며 힘겨워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인간에게는요,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입만, 자기 배만 불리면 된다라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어렵죠. 공격당한다고 느끼죠. 왜냐하면 이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이익이 되는 물질만을 계속 고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미 배가 불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걸 경험하고서도 못 믿는 게 예수님을 따라온 이 많은 무리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요, 이처럼 이렇게나 어리석은 면이 있어요. 인간은 자신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죠. 기도해요. 때론 그걸 얻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진짜 계시는구나 믿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면서도 또 무언가 필요해서 구했는데 그게 당장 안 들어주고 오랜 기간 뭔가 응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인간은 자기가 먹고 배불러야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느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걸 주신 분을 기억하기보다는 받은 것에서 그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하고 또 요구합니다. 저는 이것을요, 영적인 삼식이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삼식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 끼라도 안 먹으면은 금방 토라져서 상대에게 왜 나 밥 안 주냐고 짜증 부리고 막 삐지고 이러잖아요. 이 수준이 딱 영적 삼식이 신앙의 수준이라는 거죠.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는요, 이런 비슷한 것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 아이가 한 5살 때쯤인가요?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이제 아이 선물을 들고 이렇게 막 갔어요. 그럼 아이는요, 제가 이제 딱 아빠가 왔으니까는 아빠 잘 왔어, 너무 고생했어, 아빠 수고했지라고 저를 반겨줄 줄 알았지만 제 손에 들려 있는 거를 빨리 낚아채서 선물 포장지를 풀고 그 선물을 막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준 아빠보다는 선물이 더 좋은 거구나, 이걸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선물을 충분히 즐기고 나서 이제 그제서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이제 이 녀석이 나를 알아보는구나 했는데 아빠 선물 또 없어? 또 선물 사달래요. 제 손에 뭐가 들려있는지 퇴근할 때 그것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좀 크니까는요, 이제는 선물보다는 저랑 같이 놀고 싶어하고 저와 같이 무언가를 하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아이기 때문에요, 선물 받으면 좋아하죠. 그런데 이제는 선물보다는 아빠라는 존재가 그 아이 마음속에 점점점 크게 자리 잡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아이들도 이렇게 커가면서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요,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 사람과 같이 놀고 싶어 하면서 아이들도 성장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이 무리들은 그저 선물을 받는 데서만 만족하는 영적 유아기, 영적 삼식이에 머문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예수님이 추구하는 방향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에
어렵다고 느끼고 가혹하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아주 불쾌감을 느끼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 걸림이 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그 말이 자기들이 생각한 것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이 방향이 있는데 이 방향에서 자꾸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 말이 못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 즉 아버지와 함께 있던 곳으로 내가 올라가면 그럼 그때서야 너희들이 믿을래.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면 너희들이 믿겠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이 뭡니까? 영은요, 우리가 뭔가 몸에 생기를 얻는 근본적인 에너지,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이 영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영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말하기도 하고요, 이 영은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바탕한 능력과 사역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즉 이것은 비인격적인 능력이 아니라요, 매우 인격적인 능력을 말하는데요, 즉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품과 인격의 근거에서 어떤 사역과 능력들을 발휘하게 하는 그 무엇, 그것이 영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이 쭉 우리가 이어진 맥락에서 살펴보면요, 이 육은 물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추구한 떡으로 표현된 거죠. 떡은 사람들이 먹는 모든 것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떡은 사실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거죠.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살잖아요. 그런데 밥은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습니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이야기가, 육이 돈을 의미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육이 무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이 그 사람을, 그 한 인격을 형성해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그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이 한 사람을 사람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이 살리는 것이지 물질이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요, 물질을 전혀 무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야, 물질이 무익하니까는 일할 필요도 없어, 밥 먹을 필요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원론에 빠질 수 있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오히려 물질 만능주의, 물질 제일주의를 경계하며 물질만을 보고 추구하며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무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 중심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돈이 아주 많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막대한 힘과 권력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은 아주 실력이 좋았고, 저렇게 돈이 많으니까는 성품도 아주 좋고,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면이 다 좋을 것이다, 그 사람만을 세워주고 너도 나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풍조 현상, 그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면요, 인원이 많아야 좋은 교회고 인원이 많아야 교회 일도 뭔가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재정이 많아야 교회 사역도 뭔가 가능하고 일이 가능하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바로 물질 만능주의 가치관에 오염된 생각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방식과는 철저히 반대되는 생각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높은 뜻 정신과도 매우 반대되는 생각이죠.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산이 많고 그리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있어서 그 많은 일들을 가능했던 게 아니죠.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것으로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자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인간을 비로소 참되게 살게 하고요,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게 밥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인간의 생명을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이러한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그분의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온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참되게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보내주시지 않고서는 올 수 없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기에게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 무리들은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떠나간 것만 해도 뭔가 안타깝고 가슴이 아려오는데, 떠나간 것뿐만 아니라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도 보지도 않았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떠나가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사람들이 부응하고 사람들이 더 몰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히려 다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병도 나아받고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받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진 것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적은 사람들을 몰리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적은 신앙을 지속시켜 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기적에 기반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켜 주는 것은 결코 기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자라게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참되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 있습니다. 따라서 나의 기도 제목에만 의지한 신앙은 나중에 상황이 안 좋아지잖아요. 바뀌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른뜻 성서교실을 모집 중인데요, 우리가 바른뜻 성서교실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법을 자꾸자꾸 배워가고 익히고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종종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믿는 사람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살아서 되겠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질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도 이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느 정도 동의가 돼서 그렇게 살면은 영광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열심히 더 살아보려고 했고, 제 피부를 조금 더 하얗게 만들고자 미백을 노력을 해보기도 선크림 열심히 발라보고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더 열심히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라는 이 말에는 좀 생각해 볼 지점이 있더라고요. 예수 믿으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고 결혼도 잘하고 애도 건강하게 잘 낳고 돈도 잘 벌고 등등등등등,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더라고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우리 기독교 가치에 스며들어 우리를 호도하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물질이 늘어나고 잘 된다라는 거죠. 물질이 최고라는 거예요. 물질 중심주의적 가치관에 이 기독교 신앙관을 슬며시 끼워 넣은 겁니다. 마치 예수 믿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여기에 동의하면서 내가 예수님 믿고 저들이 말하는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연봉, 좋은 배우자 등등등등 얻지 못하면 나 스스로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막 이웃 친척이나 믿지 않는 친척들 만나서 그런 얘기 들으면은 맞아, 그렇지. 내가 저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 마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스스로 위축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신앙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 아닌 이런 가치관에 호도되거나 미혹되거나 여기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물질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매우 고귀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지 라는 말을 들었다면은 여러분들은 당당하게 하박국의 선지자처럼 선포하고 외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함께 고백할까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없으며 기도 제목 응답 그치고 연봉이 줄어도 초라한 집에 살며 몸이 잘 낫지 않아도 예배당이 불편해도 나는 예수님이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좋다고요.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그건 내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분, 내가 언제든지 말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기댈 수 있는 그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잘 살아갈 수 있노라고 말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제 12제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겁니다. 너희도 떠나갈 거니? 내가 기도 제목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뭔가 내가 능력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기적을 베풀지 않는다고 너희들도 떠나가겠니? 예수님이 우리들이 떠나갈까 봐 불안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또 다른 초대입니다. 상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나랑 같이 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이 교회의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만일 예수님의 말씀이 내가 느끼기에 다소 불편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떠나가서 다시는 예수님과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껄끄러움과 불편함을 직면하고서라도 그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함께 알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고 내가 느껴지고 내 배가 불러야만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의 뜻과 계획과 생각과는 달라도 주님이 진정 누구이신지를 계속 알아가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신앙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심지어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며 묵묵히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